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은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며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정말 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정말 엄청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그러한 낭패를 당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보셔서 그 아내를 다시 찾아주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뿐만 아니고 기근으로 간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나님의 긍은의 하심으로 그 모든 소유를 더 보태서 노비와 육축과 모든 사람들을 함께 보내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시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지만은 이제는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재산이 많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았는데 돈이 많으니까 또 불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롯과의 그 갈등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다시 또 빈손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은 13장 14절에 다시 주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다 빼앗긴 그 상태에서 정말 어느 곳에서 다시 정착해야 될지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비전을 주십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그 땅을 정말 땅의 티끌같이 그 자손을 번성해 주자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주지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정착한 그의 삶은 굉장히 풍족해졌고 많은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간 그 롯은 그것이 정말 에덴 같았고 애굽 같은 그런 비옥한 땅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본인이 원치 않든 원하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정말 평생을 잘 누리고 살고 싶었지만은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면서 그 모든 가상과 사람들이 다 붙들려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요단을 주변으로 있었는 5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5개 나라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세력한테 늘 그냥 조공을 바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12년을 그냥 엘람 왕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속상하죠. 늘 그냥 거기서 소득을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냥 13년째 배반을 해버립니다. 배반을 해버리니까 괘씸하잖아요. 받던 데서는 괘씸하니까 안 되겠다. 저 땅을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북쪽에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가지고는 그냥 삽시간에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다 그냥 빼앗겨서 다 노역을 당하고 다 끌려갑니다. 엄청난 수모를 당하죠. 그래서 바로 그 14년에 조공을 바친 그 14년에 초토화가 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바로 역청구도가 많은 그 속에서 소돔이 완패를 하면서 참패를 당하면서
그 소돔에 살던 그 바로 롯이 붙들려 갑니다. 그 식구들과 그 재물까지 다 뺏겨갑니다. 그때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롯이 붙들려 갔다고. 하나님의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그 롯이 잘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롯이 이렇게 또 위기에 당하니 이 아브라함이 그냥 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굉장히 그 화평을 원하는 자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롯과 얼마든지 다툴 수 있었고 얼마든지 자기 권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 롯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면서 양보를 하는 그 롯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그 롯이 다시 사로잡혀 가서 다 노략을 당했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그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때로는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갚을 수가 없죠. 오늘 보면은 바로 유비무한 그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가든지 이제는 그 인생을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준비를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 그곳에 또 열심히 또 개척을 해가지고 많은 이제 부자로 지금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된 자 그러죠. 한때 어떤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 활동할 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이제 신학기에 반장 선거가 있는데 우리 여동생 동생의 딸이 그 반장의 슬로건에 나가서 자기가 준비된 반장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반장이 됐습니다. 되고 결국은 지금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준비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로 이제 갖추어져 있는 상태였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을 사로잡아 갔던 그 적군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318명이 많은 것 같아도요. 이거 지금 연합군입니다. 4대 연합군은 밑에 5나라를 다 동시에 다 전멸했잖아요. 그만큼 강인한 나라인데 그 강인한 나라에 추측해서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10,000명 대 318명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달려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하지요.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기본이 300 그 용사로 승리를 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냥 달려갑니다.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 거죠. 훈련된 자는요 인원수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싸움을 위해서 평소에 늘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개인적으로 롯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이상 안 해줘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고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나를 굉장히 섭섭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상종을 안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눈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우리의 왕족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러한 작은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어려울 때 행동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결국은 그 롯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그냥 즉석에서 달려나갑니다. 무모한 싸움 같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뒤에서 받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오늘 318대 예를 들어 10,000명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우리는 감사하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사병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밤중에 야습을 합니다. 근데 그 단까지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준 가나안의 영역은요, 통일왕국을 보면은 다윗이 통일했는 것은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통일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 가나안이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갔느냐? 단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더 이상 안 합니다.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준 그 가나안의 영역에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지고 올 것만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만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그 말씀 안에 사는 자는요, 과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내 욕심을 부려야 될까?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두면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바로 우리 목사님 일당백이라 그럽니다. 오늘 나오신 분 몇 명입니까? 많으시네. 2, 4, 6, 8, 10명, 11명. 우리가 인원수에 관계없이 정말 318명을 가지고 10,000명을 쳐서 이겼다면, 연합군, 그 강한 연합군을 쳐서 이겼다면 우리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카고 복음화에 우리가 바로 준비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떠난 자였지만 나는 그 사람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항상 우리가 달려가주는 정말 넉넉한 마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로 영적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병은 정말 갈고 닦은 정예부대였습니다. 인원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상태의 사람이냐, 어떤 마음의 자세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시카고를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을 파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과 순종의 훈련의 준비를 가지고 오늘도 내가 구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나는 두렵고 나는 견고한 성이라서 감히 나가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만들어 줄 때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